우리는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국가대표 선수들 그렇게 뭐 축구든 야구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육상도 다 마찬가지만 체육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게.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로 잘하는 선수들을 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건이도 축구를 하고 또 지금 어쨌든 계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거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프로 축구 선수도 그렇지만은 프로 야구 선수도 그렇게 그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를 볼 때 거기 나오는 친구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각 그 종목에 거의 뭐 최고로 돼야지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엄마 아버지 불러다 놓고 성경을 무슨 읽는지 기도하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볼 때 걔는 그만두고 목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목사들도 안 그러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그 나이에 말이에요. 예. 잘 그 의논하고 뭐 축구 선수 여러분 아시지만은 축구 선수를 뭐 40, 50까지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이제 30 좀 넘으면은 어쨌든 그만둬야 될 판이고 뭐 아무리 잘해도 뭐 손흥민까지는 안 가니까 재건이가. 그리고 뭐 이제 뭐 체육 교사로 가든 또 축구 뭐 코치나 감독으로 하든 그와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제가 볼 땐 30 넘기 전에 잘 판단해서 어떤 길이든 그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소질이 있습니다. 소양이 있어요. 그 정도면은 소양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님, 예수 이것은 다 이 호세아로부터 어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발음을 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도 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하면은 구원자 혹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혹은 구원하신다. 그게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버금가게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는 못했어요.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 이름대로 그가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름을 잘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부끄럽게. 그래서 어쨌든 그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뭐 성경적일 수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 말이에요. 뭐 우리 부모님도 다 그 당시에 예수 믿은 분이지만은 요새야 뭐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 뭐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이름들을 짓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 저는 승하기 전에 승학. 이 승은 이제 이을승. 그 이을승하면 또 모르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할 때 가운데 승자. 면 이제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배울학에 배울학. 그래서
그 맨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렇잖아요. 배우는 걸 이으는 거죠.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이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책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제가 그 서울에서 도서관에서 계속 있었다. 계속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또 좀 글도 좀 쓰고 아침에 이제 가서 6시 문을 닫는데 계속 도서관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도서관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좋은 곳은 사람이 없어요.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그 책만 있는 거죠. 책 읽고 이제 앉아서 우리가 뭐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뭐 노트북을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데 평균적으로 뭐 몇 명 되지 않아요. 공간은 굉장히 큰데 책도 뭐 빼곡이 있죠. 뭐 책꽂이에 책들이 빼곡이 있고 논문도 빼곡이 있는데 별로 그 공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침에 가서 또 조금 뭐 이제 지겨우면 그 학교 안에 이제 카페가 한 2개 있는데 그럼 카페 가서 뭐 차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하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와서 그렇게 책을 읽고 뭐 또 글도 좀 쓰고 하는 거죠. 저는 제 이름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네? 이을승의 배우라. 예. 혼자 있으면 제가 쓸쓸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옆에서 자기도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고 이제 그랬어요. 그 사실 뭐 어디 돌아다니고 제가 어디 선교지에 가면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도서실에서 책 읽고 쓰는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네,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뭐 여기저기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근데 만나는 것도 다 끊고 네, 굳이 뭐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제 생각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미안한 것도 있죠. 내가 또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의 붙어 있어야 되니까 뭐 감시의 의미로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네,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일에 다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부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거다. 아름다운 동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소기에 제가 목적을 조금 달성을 했어요. 그동안 하여튼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근데 이제 호세아의 이름이 그런 의미다. 그런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게 맞다. 근데 반드시 이름에 맞게 살지는 않는다. 네. 여러분 삶도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는데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톨릭은 그 세례명을 주잖아요. 자기 원래 이름이 있고 세례 받을 때 이름을 새롭게 받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이름은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름일 수 있는데 가톨릭의 경우는 어쨌든 세례명을 받으면서 그 이름이 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세례명을 받으면 어때요? 조금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례명으로 이름이 어쨌든 새롭게 부여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내 이름 자체가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명을 갖고 있는 것도 그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그 삶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돌아보잖아요. 네,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라고 어쨌든 애를 쓰게 되는 거고 세례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카톨릭에서 그 세례명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겠습니까? 어쨌든 흔히 말하는 성인들인데 성인들. 네, 그러니까 그 세례명도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제 19대 왕이고요. 특별히 18대 왕의 이름이 베가인데 이 베가를 시해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네, 그리고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부터 19대까지 왕 쭉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뭐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혹은 책에서 봤을 텐데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22년을 통치했습니다. 쭉 내려오면은 마지막이 19대 호세아 왕이고요. 그리고 그는 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8대 왕이 베가는 20년을 북이스라엘 다스리다가 그 반란에 의해서 그 통치가 중단이 되고 죽게 되고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됐죠.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그가 다스렸던 기간은 주전 732년부터 722년까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함락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BC 732년부터 BC 722년.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9년이라고 그러는데 9년. 저걸로 봐서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 뭐 개월수 월을 따져 보면은 9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평가를 보면은 다른 왕에 비해서 이 호세아가 좀 덜 악했다는 것입니다. 좀 덜 악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래도 악한 부분이 덜했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17장 2절 우리가 읽었지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평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 전왕에 비해서 악하지 않았어도 기본이 악한 거예요. 기본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 호세아 왕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선한 왕이었으면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모를까. 상대방이 악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덜 악하다고 그래갖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그래도 더 예수 나름대로 잘 믿는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려고 발부둥 쳤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할 게 없다는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옆에 있는 A, 저 옆에 있는 B, C, 그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괜찮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변과 비교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저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옳은 거죠. 근데 이제 이 호세아가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 아수르 제국이 있잖아요. 강대국이죠. 강대국. 사실은 속국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밑에 있는 애굽하고 이제 관계를 좀 더 잘 맺고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저게 아수르 제국이 갖고 있었던 영토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빨간 선이 있고 밑에 쪽으로 빨간 선이 있는데 저 빨간 선 위아래 거기를 거의 다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좌측편의 푸른색은 지중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빨간 선 위에 빨간 선 굉장히 큰 땅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죠. 근동. 근은 이제 가까울 근이고 동은 동쪽인데 그러니까 가까운 동쪽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저기도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그러면 우리나라로부터 보면은 혹은 뭐 아시아의 중간을 놓고 보더라도 저쪽은 동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저희가 어느 쪽에 방향이 서쪽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냥 아시아로 놓고 봤을 때 중앙을 놓고 봤을 때도 저쪽은 동쪽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쪽 여전히 서쪽이라고요. 근데 왜 근동이라고 부르냐 하면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쪽이 다 동쪽인 거예요. 유럽이 좌측이잖아요. 좌측에서 봤을 땐 이쪽이 무슨 방향이 어때요? 다 동쪽인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동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걸 근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저걸 근동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멀리는 원서야, 원서. 멀리는 서쪽에 있는 땅이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근데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저게 근동이라고요. 근데 다 근동이라고 불러요. 모든 책들이 다 근동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유럽에서 보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게 되죠. 정책을 바꿔서 아수르 쪽에 섰다가 애굽 쪽에 서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이 소라는 것은 애굽 왕의 이름이겠죠. 사자들을 보내게 돼요. 그 보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수르와의 관계 조공 보내를 끊고 애굽 쪽으로 보내겠다. 애굽 편에 쓰겠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애굽 왕이 자기를 도와줄 거로 기대하는 거죠. 설령 아수르와 관계를 끊는다 할지라도 애굽도 강대국이니까 애굽 쪽에 서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수르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멸망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멸망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합니다. 보내던 조국을 안 보내니까 살만에셀 5세가 격분하게 됩니다. 격분하게 되죠. 그리고 격분해서 그가 그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제 3년 정도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이 살만 에셀 5세가 죽어요. 근데 왜 죽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갑자기 죽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통치했던 기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이제 함락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나서 208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위에 보면은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이제 내려오는 루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아람은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보면 거기에 다메섹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시리아의 다른 이름이 수리아라고도 우리가 발음하고 아람이라도 말하는데 그 수도가 다메섹이다.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북이스라엘 가로 열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남유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 좌측편에 애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대제국으로서 북쪽에서 남쪽을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람도 물리치고 밑에 북이스라엘까지 먹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그런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함락당한 후에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죠. 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제 이주시키는 동네가 지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아수르 땅덩어리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곳에다가 이방인들을 강제로 또 이주시키는 거죠. 네. 이거는 17장 24절의 기록이에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 지도는 그 위에 있는 주황색은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킨 걸 말하고 밑에 있는 빨간 선은 그 아수르 지역에 있던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빈자리에 사마리아 땅에 집어넣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주의 결과 인종이 혼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 인종이 혼합되고 그래서 그렇게 취급을 제대로 안 해준 거죠. 사마리아.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 빼놓고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동쪽으로 갔다가 지금 요르단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서쪽으로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저런 인종 혼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 혼합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던 우상들을 데리고 온 거죠.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또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사마리아가 우상을 섬기는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믿는 사람도 혼합 종교로 있긴 했어도 저렇게 강제 이주 이후에 더 종교가 혼합되는 거죠. 그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거는 20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진 겁니다. 계속. 여러분 그 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섬긴 거를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불의를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렇죠? 산당을 세웠다. 그리고 목산과 아세라 상을 또 세웠다. 네. 그리고 뭐예요? 산당에서 분향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다 어겼죠. 네. 우상 숭배. 그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 여기에도 그렇게 기록해요. 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1월 성신을 또 경배했다. 뭐 바알을 섬겼다. 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살았고, 그리고 죄의 길로 가게 됐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상도 섬기게 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가 하는 말을 무시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어떻게 모욕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분노를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뭐 처음부터 그러면은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참잖아요. 어쨌든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잖아요. 그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손을 드시는 거죠. 네. 아마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시면 끝까지 참아야지. 네, 끝까지. 네. 근데 또 알릴 필요는 있죠. 네, 니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어쨌든 알리셔야 될 측면도 있거든요. 끝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다 수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지만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필연적인 거죠. 이제 요거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136년이 지난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남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있지도 않아요. 또 보면. 물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칭찬 들은 왕도 있어요. 물론 다윗은 물론 앞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절대적인 평가라고 이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인 평가도 하지만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꽤 많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다 나빠. 예를 들어서 이제 60점 너무 이게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채점을 해봤더니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이 59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50점, 뭐 30점 이렇다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쓰려니까 이게 다 낙제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올려주는 거지. 59를 뭐 예를 들면 뭐 한 30점을 올려두든지 뭐 40점을 올려주면 89점 혹은 99점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30점씩을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절대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냥 낙제 점수. 모두가 그 과목은 낙제야. 60점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전에 보면은 뭐 5급에 준하는 시험들, 예를 들면 뭐 사법고시다, 행정고시다, 뭐 외무고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5급에 준하는 시험들이 대개 이제 40점 이하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40점 이하. 그리고 그 과목을 점수를 매겨서 다 합쳐가지고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기준들이 있었거든. 이런 기준이. 이건 절대 평가. 이건 올려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5과목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다른 과목들은 다 70점을 받았는데 한 과목이 30점이다. 혹은 뭐 39점이다. 그러면 떨어져요. 합치면은 뭐 수석에 가까워도 떨어지게 돼 있다. 절대 평가를 하는 거죠. 절대 평가. 하나님은 절대 평가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절대 평가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다. 사인을 주시는 거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진장 많이 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130년이 지나고 남유다가 멸망당했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네. 136년이나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인내하셨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100년 넘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티스를 주신 거거든. 이걸 계속해서. 이거를 남유다가 무시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게 지금 열왕기하 17장을 여러분 이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좀 남유다에 관한 부분도 언급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공이 이게 무려 136년 지난 후에 이게 같이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하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 이게. 그래서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무려 100여 년 지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언급할 수가 없지. 만약 그때 쓰여졌으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북이스라엘 멸망 자체에 대해서 남유다가 136년 전에 멸망당하기 136년 전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면 괜찮았을 텐데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혹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뭔가 깨달아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뻔히 망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지. 그걸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래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 빨리 돌아서 와야지. 근데 고집으로 가. 여러분 고집으로 간다고 됩니까? 가다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려면 시간만 더 걸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뭔가 아니면 스톱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듯이
역사적인 일이든 혹은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사인들이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내가 그게 사는 길인데 뭘 그걸 갖다 자존심 상한다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갑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심판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네.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경고하셨던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유다가 정신 차리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을 텐데 남유다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네, 우리도. 그러니까 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종말을 정말 맞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깨어 있어 귀도 열고 눈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